오늘 이 서신서를 쓴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가 너무 극심하니까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죽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 나오는 그곳에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가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순교하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림이죠. 베드로의 순교라는 제목. 자, 저 그림 보시면은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꾸로 매달려요. 나는 주님처럼 그냥 달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베드로의 얼굴을 이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자, 베드로가 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얼굴을 잘 보시면은 누구를 보고 있나요? 누구를? 딴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그림은 로마 바티칸 교황의 집무실 벽에 벽화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역대 교황들이 가장 보기 싫었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외면했죠. 왜냐하면 일대 교황이라고 불려지는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지금 순교하는데 저 그림을 보고 있는 교황 아니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저 베드로가 오늘 다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13번 동안 이 나그네 시리즈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쓸 때 이 성경을 받았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수님의 피뿌림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성도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박해로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일까요? 1장 1절로 가면 되겠죠, 그죠? 베드로 전서도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자,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지금 편지한다고요? 믿음을 받은 사람,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앞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냈다면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그것도 어떤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성경도 몇 번을 읽어봐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쩌면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고 정직한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게 그냥 내가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해서 그냥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1장 1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숱하게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 하면서 내가 포인트 점수 많이 따서 아니면 내가 직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얻는다,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요? 은혜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 얻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는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자.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갖는다. 수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요. 믿으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는 것, 그걸 우리가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한번 믿어볼까? 그런 믿음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오늘 2절과 3절이 오늘 그 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목표죠.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아는 이 참된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서 진정으로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배로운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 그러나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냥 믿음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 또 직분 받고 그냥 뭐 맡겨주신 직분 사명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죠.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두 가지는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거 잘하면 되는 거죠.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부족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뭐 다른 직분,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계급장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너가 진정으로 믿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너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알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영생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우리 성도의 평생 소원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제일 중요한 보배로운 믿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 진짜 믿음은 뭐죠?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죠. 약속.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성한 성품.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는 이단 사이비 또 사상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이 대표적으로 지금 AI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복제 기술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인간이 영생불사의 존재, 안 죽어요. 안 죽도록 심장이 나쁘면은 심장도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모든 오장육부를 다 그냥 개조해서 영생불사의 존재, 신의 존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과학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타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참선하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로 내 안에서 신이 된다. 내가 바로 부처가 된다. 이게 다른 종교의 사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는 결국 진노의 자녀로 멸망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을 덧입는 거예요. 내가 하는 종교, 내가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앙에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있는 거죠.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봐도 제 스스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저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인가? 사실 성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보통 성품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들 개성이 강하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 다 다릅니다. 성질이잖아요. 성질. 우리는 솔직히 그죠? 성품이 아니라 우리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질 고약하고 그죠?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정욕에 물든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성질과 같은 우리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므로 변화받아서 옛사람의 모든 썩어질 정욕은 사라지고 거룩한 신성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또 이어지느냐? 계속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 오셔야 됩니다. 단계를 지금 놓치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자, 그 열매를 오늘 베드로는 5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성품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신성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성품은 성질이 아니라 성품은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을 낳게 된다고요. 그게 무엇이죠? 오늘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알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전혀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과 참된 지식 속에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가? 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알고 신성한 성품으로 삶 속에 실천함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것, 바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꾸 놓치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잡으세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굳게 잡지 않으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 굳게 잡는다면 무엇을 잡으라고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신성한 성품으로 삶 속에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데 왜 그냥 세상에 허탄한 것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보배로운 믿음과 참된 지식,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신성한 성품으로 열매 맺는 것 꼭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괜찮아요. 붙잡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굳게 잡으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신성한 성품으로 열매 맺게 되면, 이것만 붙잡으면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신히 그냥 턱걸이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지 나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게 아니란 거죠. 넉넉히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붙잡으면, 이 믿음과 참된 지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나그네들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품을 소유하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